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터바에 잘 오셨습니다. 네, 새해 처음으로 만드는 그런 동영상입니다. 올해는 창세기를 좀 끝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제 창세기에만 매달려 있으니까 다른 것도 좀 하고 싶네요.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스피드라면 빨리 끝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창세기가 끝나면 신약 성경으로 갈 텐데,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저는 신약 전공은 아닌데요. 그래도 이제 그 복음서 가운데 마태복음이 미드라시 형태랑 가장 가깝고, 또 그 제가 공부한 주리어즘하고 연결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그런 시각에서 좀 다뤄볼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굉장히 흥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이제 오늘부터 창세기 32장으로 넘어왔고요. 또 시리즈도 45번이 끝나서 46번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이제는 야곱이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이야기를 아이고 죄송합니다. 돌아오는 이야기를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으로 돌아오면서 이제 그 들린 장소 가운데 가장 성경이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곳이 두 곳이에요. 하나는 마하나임이고요. 또 하나는 푸니엘입니다. 그래서 두 개 이야기, 우리말로 하면 마하나임하고 브니엘 두 개인데요. 두 곳인데요. 이 이야기를 좀 할 텐데, 오늘은 마하나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어떤 큰 일을 계획하는데 힘든 게 뭐겠어요? 어떤 커다란 일을 하기로 결정하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어려운 일인데요. 진짜 어려운 거는 사실은 작은 일, 그 부분에 있어요. 아주 힘든 것은 강론에 있어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이 정말 힘듭니다. 그 협상을 많이 해본 전문가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악마가 디테일에 숨어 있다. 그 얘기는 뭐 진짜 악마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그 큰 선언을 해놓고 거기에 뒤따른 후속 조치를 하는 것이 어렵다,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이제 큰 일을 하는 중에 작은 일이 방해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야곱에게는 어떤 것이 큰 일이었겠습니까? 야곱에게는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것이 굉장히 큰 일이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런 돌아가려고 생각하는 큰 결정을 내리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 안에 해결을 해야 할 그 자질구레한 일들, 작은 일들, 이런 것들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작은 일들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러면 가나안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큰 일이 잘 해결이 되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돌아가는 것 자체, 귀환 자체가 큰 일이라고 하면, 뭐 작은 일은 어떤 것에 해당하겠습니까? 에서를 만나서 옛날에 그 악연, 구원이죠. 옛날에 이 원한 관계, 장자에 얽힌 이런 이야기,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것이 이제 작은 일인 거죠. 돌아가긴 해야 되겠는데 형 에서를 만날 일이 이제 마음에 걸리는 거죠. 야곱은 뭐 아주 독한 사람이긴 했지만, 또 보면 이런 걸 보면 겁도 꽤 많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하여간 이 일을 잘 해결하지 못하고 가나안에 돌아가면 에서와 싸우는 것이 지난한 싸움이 되는 것이고, 에서는 나름대로 세일산에서 굉장히 큰 세력을 형성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가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에 그 머릿속에 떠오른 가장 첫 번째 생각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저는 그가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생각했을 것 같아요. 베델에서 하룻밤을 자면서 꿈속에서 만났던 그 사다리 위의 하나님이 자기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약속이 여전히 유효한가, 뭐 이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하란에서 이제는 가나안으로 돌아갈 때가 됐는데, 날더러 가라고 하신 그분이 아직 그대로 그 마음이 변치 않았으면 좋겠다, 아마 이렇게 야곱이 생각했을 듯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야곱이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와중에 하나님 다시 만났습니까? 저는 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야곱이 그 가나안 초입에 들어섰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들과 조우를 했습니다. 창세기 32장 1절 2절 보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다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을 직접 만난 건 아닌데 하나님 부하들을 만났으니까 하나님 존재를 확인한 것이 이제 틀림없죠. 그 말씀드린 그 구절에서 이런 부분을 발견합니다.
보라, 이는 하나님의 군대로구나. 이렇게 되어 있는 구절을 발견합니다. 여기서 이제 군대를 번역한 것이 이게 마하네거든요. 마하네인데 이거는 원래 이제 군대라는 뜻으로도 뭐 쓰여도 되는데 원래 뜻은 진지, 캠프라고 하는 밀리터리 캠프라고 하는 이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나가던 길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있는 거예요. 뭐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뭐 야곱이 이야기를 안 하니까 그걸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사자를 본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고개를 돌려서 보니까 거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득한 아주 뭐 꽉 차 있는 그런 커다란 진지 마하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그걸 보고 거기 이름을 짓습니다. 여기는 마하나임이라고 해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이제 히브리어 공부를 해보시면 알 텐데요. 저도 이제 뭐 여기 1월 13일부터 여기 목사님 몇 분하고 같이 히브리어 공부를 성경 히브리어를 시작하려고 그래요. 뭐 저도 조금 그 문법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좋을 것 같고 해서 같이 의견을 모아서 함께 이제 문법 공부도 하고 창세기도 읽으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히브리어 공부를 해보시면은 히브리어 문법의 수를 설명해 놓은 부분 가운데 쌍수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실 수가 있어요. 영어로는 듀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단수가 있고 복수가 있잖아요. 근데 독특하게 히브리어에는 쌍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입술이 두 개잖아요. 아래 입술, 밑입술. 또 눈도 두 개잖아요. 이렇게 입술이나 눈처럼 두 개가 짝을 이루어서 페어를 이루어서 존재하는 것은 복수로 쓰질 않습니다. 이건 복수로 쓰질 않고 쌍수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히렉 요드mem이라고 하는 것이 뒤에 붙으면 쌍수가 되는데요. 마하나임은 쌍수죠. 복수가 아니고. 그러니까 야곱이 본 진지는 하나가 아니었고요. 똑같은 크기를 가진 어떤 페어 같은 마치 아주 뭐 정확하게 똑같은 그런 하나님의 진지가 두 개가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마하나임을 지나면서 그가 확인한 것은 하나님이 가나안에도 계시네.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걸 이제 확인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의문이 하나 떠오르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게 참 이상하다. 야곱이 거기서 하나님의 진지를 봤다면 그가 했던 고민에 관해서 왜 도움을 청하고 해결을 청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에서를 만나야 하는데 에서의 완력과 그의 군세력이 무서워서 걱정이다. 하나님이 날더러 돌아가라고 하셨으니까 이런 문제도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그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했다면 하나님의 진지를 찾아가서 사자들을 만나거나 또는 하나님을 만나서 이런 문제를 상담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막 하나님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훑기 보고는 이름만 치고 그냥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게 좀 이상하죠. 글쎄요, 뭐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실질적인 위협이나 고통으로부터 거리가 멀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 밑으로 점점 내려와서 심장을 지나서 팔다리로 가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는 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직 그의 고민은 머릿속에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걱정은 했지만 실제로 손발이 저릴 만큼 절절하지는 않았던 것 때문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게 진짜 이제 뭐 걱정이 돼서 손발이 저리고 두려움 때문에 밥도 못 먹고 그런 것은 아마 그 에서에게 사람을 보낸 다음부터가 아닐까 싶어요. 그때야 비로소 형이 가까워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두려움이 현실적으로 다가왔다. 이렇게 보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요, 우리도 별반 다르질 않아요. 평소에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죠. 걱정하는 것도 있고 염려하는 것도 있는데 사실 하나님을 절실하게 찾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 삶에 아주 그 고통이 막 날카롭게 그 화살처럼 다가와서 우리를 쑤셔 박아야 비로소 뭐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고 또 우리가 손을 비벼가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그러는 거지. 이게 뭐 머릿속에 그냥 막연한 생각만 가지고도 하나님을 절실히 찾는 모습은 사실 잘 없는 것 같아요. 야곱은 마하나임을 지나면서 하나님과 사자의 존재를 확인하지만 그냥 스쳐 지나갔습니다. 눈으로 봤지만 하나님과의 어떤
직접적인 접촉은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새해에는 그 마하나임을 지나치는 야곱과 같은 모습은 좀 우리가 떠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관념적으로 막연히 하나님 내 곁에 계시지 물처럼 공기처럼 그렇게 계시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제 떠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시는지, 나는 하나님과 어떻게 살아가는지,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움직이시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생각을 하고 구체적인 행동을 하면서 2020년 한 해는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분명한 질문을 좀 던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가? 하나님이 내 삶에 계신다면 그분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내가 구해야 될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가 뭐 남북 통일과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내게 지금 찾아온 내 독감 곧불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누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비슷한 것 같아요. 나의 삶의 작은 부분, 구체적인 부분, 또 내가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부분부터 하나님께 구하고 그분이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리고 나를 어떻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지를 우리가 보고 경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서 그분을 만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걸로 만족한다고 하면 좀 그거보다는 더 깊이 가야죠. 그보다는 더 좀 나가야죠. 그래서 요즘 참 열심히 있고 진지한 신앙인들이 아주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런 숫자가 점점 많아지고 또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찰 때에 교회가 변화가 되고 달라지고 뭐 그런다는 생각이 하여튼 듭니다. 자, 2020년에는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절실하게 찾으십시다. 이런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하나임을 지나서 야곱이 이제 브니엘로 가거든요. 다음 시간에는 브니엘을 좀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서 야곱은 몸을 부딪혀가면서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체험했거든요. 그래서 마하나임을 떠나서 브니엘로 가는 어떤 신앙, 그래서 브니엘의 신앙을 한번 다음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